묵상으로 기도 드심으로 우리 5월 마지막 주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일하심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의 영을 하나님 부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인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주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 죄악과 허물들을 하나님 통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이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길을 열어가며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하
교동문 136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에서 피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남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가운데 평안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때까지의 성령의 역사는 특정한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약 시대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열왕기상 2장 15절 말씀에 엘리야의 삶과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그 시작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제 사가랴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사가랴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잉태하게 하셨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복중에 예수님을 이제 복중에 안고 있던 그 마리아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보다도 더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였던 것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이후 다시 오시면서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3절 가운데 불의 혀가 치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각 사람으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시기 전에는 특정한 인물들에게 역사하셨던 것들이 이제는 공동체 가운데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각 사람으로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로 성령으로 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심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특정한 개인에게서 다수로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개개인 가운데 동시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가 바뀌게 됨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이라는 사람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그 위에 머물더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왜 시므온 가운데 머물게 되었던 것인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는 경건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위에 성령이 머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 있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랬던 정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바라며 살아갔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더 많아졌는가? 그것보다는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하면서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대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가 노엽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던 그 모습들이 오히려 그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많은 헛된 영광들을 구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우월함과 교만함 가운데 빠지고 어떤 이들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열등감이라는 것에 사로잡혀 똑같이 또 세상의 그 영광들을 얻고자 구하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시대 가운데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다급한 가운데 하나님이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을 주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삶을 이끌어가고 다스려 가시기를 원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가정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 가득한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노엽게 하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엽게 하다라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화를 이제 화가 날 만큼 섭섭하게 하다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또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내가 아닌 타인들 가운데 화가 날 정도로 섭섭하게 한다는 것. 즉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아지는데 그 주된 원인이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타인들 가운데 있어서 화가 나도록 그들의 마음을 분이 나도록 섭섭하게 만들고 그와 같은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부모님들, 어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 가운데 있어서도 화가 나면은 거침없이 말들 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른들 가운데 있어서 빌어먹을 놈이라든가 썩을 놈이라든가 옛날에 참 이런 말들을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이거 오늘날 들어보면 이거 완전 저주입니다. 저주. 그럼에도 어른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했던 일들, 이제 그러한 모습들뿐만이 아니라 좋은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찬물의 견지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는 일들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아파트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이제 한 가정의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서 말실수로 인해서 가족들을 분노하게 했던 그러한 좀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와 두 자녀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목사님 타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얘기하면서 아이고 이제 할머니가 손주들을 데리고 나들이 다녀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이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속으로 삭히면서 이제 어떤 분인지는 알기 때문에 이제 손주가 아니고 내 아들, 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냐고 아이들이 참 어려 보인다고 그러면서 이제 남자 아이의 아들을 보면서 너는 몇 살이니? 이제 한 중학생 됐니?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쁘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말이 이제 곧 이제 중학생이 아니고 지금 군대를 나와가지고 복학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딸을 보면서 네가 누나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이 누나가 아니고 동생이고 이제 고등학생밖에 안 됐다고. 한순간에 이 목사님이 일 가족 가운데 올킬을 해가지고 전부 다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했던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했던 이 모습들 실수로서 참 눈치가 없고 보는 것에 있어서 다른 기준으로 바라봐서 그런다고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들 가운데 노엽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게 되어지는 것들.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허물들, 실수들을 되풀이하게 되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고치지 못하게 되는가? 그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를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에 대한 그 의미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들 바로 성령이 소멸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중에는
가짜 과속방지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두 가지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좀 나와서 좀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이 방지턱이 가끔 어떤 곳에 가면은 그냥 칠만 돼 있고 턱은 없는 그러한 가짜 방지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이제 속도를 줄임으로 인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어서 이 만든 사람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었다 해가지고 이제 좋은 아이디어였다, 좋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방법이었다라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방지턱에 대해서 가짜 방지턱에 대해서 한 이제 소통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강사가 하는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운전 안전에서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과 소통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함에 있어서도 이 가짜 방지턱이라는 것을 놓고 적용을 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가짜 방지턱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문제.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문제가 된 사람들,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경계하고 또 지레짐작으로 그들을 좀 이렇게 많이 제재를 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진짜 문제를 만들고 그냥 가짜인 것을 모르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나듯이 그들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이들에 대해서 문제의 아로 취급을 하고 그들과 소통할 때 진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이 가짜 방지턱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를 줄이고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 것. 청소년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을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조심하며 서로가 조심하며 소통하면은 아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까지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것들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바로 볼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 육신에 굳어있는 이 마음들 이것을 하나님이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때문입니까? 육신에 굳어있다는 것은 육신의 일 가운데 고정되어진 그 마음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 육신의 일에 고정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게 재설정이 되어져서 그 부드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 있어서 진정한 그 의미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말씀들을 액자에다가 꽂아가지고 그것을 보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는 그 말씀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이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운동선수들과 학업에 있는 자들과 또 진로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놓고 중요한 시점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암송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자신의 일들에 몰두하는 것을 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꼭 해낼 것이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의미를 생각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그 말씀 안에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면 이것은 믿음을 떠나서
이것이 마치 신령과 같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로서 그렇게 적용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셉을 꿈꾸는 사람이다라고도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요셉 가운데 꿈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꿈이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과 같이 적용해서 무조건 능력 주심으로 해서 이 목표를 꿈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고 의미들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형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루아침에 종이 되어져서 그 인생이 깊은 나락 가운데 전락해버렸던 그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의 삶은 온통 억울함과 분통 터지는 일들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의 일생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낙과 의욕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의 머릿속에 맴도는 것 하나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비록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야 될 그 믿음을 지켜야 될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갔던 그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이 일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제한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가 꼼수로서 내 아픔을 빨리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삶을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누구를 나타내고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한순간에 버림받았던 우리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죄의 종이 되었던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억울함이 많고 그것을 인하여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아서 여기저기다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들도 많지만 때로는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욱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그 은혜를 끝까지 지켜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꿈을 주셨던 것들은 요셉이 전혀 그것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 의미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은 그의 부모님조차도 그 꿈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요셉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요셉이 꿈꾸는 자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고 알려지게 되는 것은 그 형들이 요셉을 조롱하기 위해서 우물에 던지고 팔아버리면서 저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했던 그 말에서 요셉이 꿈꾸는 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요셉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비참함으로 하루아침에 깊은 나락 가운데 전락하고 그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움을 지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요셉의 인생을 기록하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지켜가고자 애썼던 그 모습이 진짜 요셉이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13년 동안에 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가장 큰 그 바람은 무엇일까? 라는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가져야 될 그 바람과 그 바람과 소망이라는 것 이것은 요셉이 그 안에서 신분의 변화를 꿈꾸거나 내 억울함에 있어서 풀어지는 것 이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까 이것만을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서 올려주시는 그 선한 결과를 통하여서 비참하고 버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높이시고 나타냄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가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목표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수고를 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목표를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들, 지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보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갈지 몰랐지만 끝까지 신실함을 지켜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 것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서 신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혜들을 역사들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그 모습으로서 능력 주시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던 것 같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한 그것을 통해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어떤 이들은 그냥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자녀들,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있어서 어떤 것을 다 할 수 있는 만능과 같은 자녀들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가르칩니다. 어려서부터 미술이다, 피아노다, 국영수에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학원을 보내가지고 정말 팔방미인과 같이 다재다능한 아이들로 양육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앉혀놓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더 다독이고 더 이야기하고 더 붙잡아주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 아이들을 예배 자리로 우리가 부르는 것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삶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간과 같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의 그 아픔 가운데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 이 삶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위로가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쉼 없이 계속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모습 속에서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복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복음이 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가운데 생기를 주시고 우리를 충동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생명이 되고 활기가 되는 그 능력의 말씀들을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셔서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점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찬송 속에서 490장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라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후렴구를 보게 되면은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나를 놀라게 하는 것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표고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그 꿈이라는 것이 정녕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들, 그것은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있는 속한 그 자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있는 그 일들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질까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가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얼굴이 우리 가운데 비춰줄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되 내가 지금 상황 가운데 비참하고 내가 버려져 가고 내가 잊혀져 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그 은혜들을 우리가 헛된 것을 따라가고 헛된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소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는 나의 꿈과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감을 통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가운데 신이 역사하시고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갈수록 세대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의 영광에 자랑하며 그곳에 안주하기를 즐거워하는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 풍토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아버지 그 헛된 영광의 마음을 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육신이 하나님 굳어져가는 그 마음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찾아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꿈과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쉬지 않기까지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의 그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으로 선하신 일들 가운데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며 주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 부르시고 우리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주의 꿈을 받는 점 된 비전을
예수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심에 대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아버지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사 주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깨끗하게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하나님 우리의 거처를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을 이루어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의 가정의 달 우리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도하시면서 또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받았던 감동들을 끝까지 지켜가고 날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주님의 도구로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중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 그동안 병석에서 오래도록 고생하셨던 김세권 집사님 우리 소천하셔가지고 장례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고통 없는 곳에서 평안히 쉬게 될 그 김세권 집사님의 그 앞으로의 그 삶의 모습들 우리가 이것이 이영동 집사님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어서 더 선명하게 느껴지고 믿어짐을 통해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아쉽고 또 많이 생각이 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이영동 집사님 위해서도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좀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며 우리를 믿음 안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주께만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과 어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